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 자신을 팔자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음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했고, 자신들의 자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각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해 보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부인하는 이 장면의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고 예수님을 또한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성취되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취되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좌절과 낙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가야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그 잡혀가는 이 상황에 베드로의 모습은 멀찍이 따라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체포로 인하여 낙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예수님과 자신이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던 이 모습과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그 담대했던 그 마음과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55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체포를 구경하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에 관하여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구경꾼들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분을 숨긴 채 구경꾼들과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붙들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구경꾼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에 이렇게 앉아있는 베드로를 한 여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따져 묻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긴장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그 모습들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종은 지금껏 베드로를 주목하며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일행임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는데 57절의 말씀에 보니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자신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남성의 단수 대명사인데 남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종이 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동조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부인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또 한 사람이 나섭니다. 59절의 말씀해 보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듯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를 고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한 사람은 장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월절에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각 지방의 방언들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 사람은 매우 큰 확신으로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베드로의 사투리에 근거하여 그가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했던 것, 확신에 차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이죠.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장 34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1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인한 이 베드로 역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처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히 서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